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내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 아멘으로 먹고 그 아멘으로 먹은 말씀 안에 내 삶의 실제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내며 증거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1절에 3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이 아래에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읽기만 해도 두렵고 떨려요. 읽기만 해도 참 비극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시작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서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긍휼의 선포다.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다. 이 말씀을 계속 주는데 그 말씀 가운데 때로는 협박 아닌 협박이죠.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정말로 비극적인 날이 오거든요. 거기에 그 심판을 당하지 말고 매를 맞지 말고 빨리 돌이키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의 심판의 때 멸망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적들이죠. 그 대적 군사들 지금으로 치면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들을 치러 옵니다. 유다 왕들의 뼈 그의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예루살렘 주민의 뼈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이게 뭐예요? 도굴의 장면이에요. 실제적으로 전쟁이 나면 뭐 할까요? 그들의 이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왕들의 무덤을 파헤치죠. 왜 왕릉이나 이런 걸 파헤칠까요? 그 속에 무덤에 시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보화들을 끄집어내죠. 갖가지 진귀한 것들 끄집어내는 거예요. 도굴을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왕들을 다 뼈들을 끄집어내다가 수치를 주기도 하고 정말로 비극적인 상황이 온 거예요.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무덤에 묻혀서까지 이 비극적인 장면이 나타난다는 걸 한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장면들은 더해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자 사랑했대요. 섬겼대요. 뒤따랐대요. 구하였대요. 경배하였대요. 이게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누구한테요? 해, 달, 무별한테 했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해, 달, 별을 보면서 그들의 신이라 섬겼는데 그걸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자 너희들이 사랑했고 섬겼고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그 해, 달, 별들은 저 왕들고 너희 지도자들이고 저 제사장이고 너 백성들의 무덤이 파헤치고 뼈들이 다 흩어졌을 때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 그 얘기하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 존재들 그들이 너희들 위해서 뭘 해줄 것 같느냐? 그들이 섬겼고 사랑했는데 그들의 시체마저도 돕지 않더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지고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같이 그렇게 막 흩어져 있는데 아무런 해달 무별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더라. 너희들이 그 해달별들을 섬겼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이건 더 비극적이죠. 왜 그럴까요? 죽으면 고통이 없어요. 못 느끼니까 뼈는.
수치도 못 느껴요. 그런데 살아있는, 숨쉬고 있는 우리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런 수치와 고통과 모멸감과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올 정도로의 아픔과 강도 높은 그 고난과 심판을 겪게 되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고달픈 인생, 힘겨운 인생. 근데 이 메시지를 누가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저 적군의 편에 서서 나를 심판하고 있는 장면 속에 고통스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 박하영 조용히 안 하면 혼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혼내고 싶은 걸까요? 조용히 하라는 걸까요? 제가 하영이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이 말을 할까요? 아니면 돌이키기 위한 걸까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너희들 이거 겪기 전에, 매들기 전에, 저 적군이 너희 코앞에 오기 전에, 저들이 너희 너희 무덤을 파헤치기 전에 돌이켜라. 돌아와라. 8장 4절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의 말씀은 한 편의 시예요. 근데 그 한 편의 시의 내용이 길죠. 쭉 시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점점 고조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그리고 이 백성이 뭐에 잡혔어요? 거짓에 잡혔어요. 거짓에 잡혔고 그 거짓을 붙들고 있고 그걸 말하는 지도자들 지혜롭다 얘기를 하고 그걸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돌이켜라. 아니면 고통을 당한다. 너희들 또 수치를 당한다. 나중에 예레미야가 막 통곡을 해요. 그 예레미야의 눈물이 점점 나중에는 하나님의 눈물로 표현돼요. 그 이 시편에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벨론의 심판이 있을 거다. 주제의 말씀이 뭐냐면 여기 10장에 보면 10장 22절 말씀이 8장 4절부터 시작해서 10장 25절까지의 내용들의 주제를 한 명을 딱 요약한 건데 1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항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려노다. 저 밖에 사는 저 들짐승의 그 거처가 될 정도로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할 거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다. 북쪽에서 오는 저 심판을 너희들이 돌이켜라, 회복해라.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서 오는 재앙의 메시지를 지금 이 시는 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시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북쪽에서 오는 이 재앙을 너희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근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으며 이 순리죠. 넘어졌으면 일어서고 갔으면 돌아오고 한편의 순리인데 이 순리가 역행되는 거예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저들이 떠났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게 4절이 그런 거예요. 엎드렸으면 일어나고 떠나갔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내 백성이 나를 떠났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간다. 그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했고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을 얘기했던 선택받은 민족으로 얘기했던 이 유다에 이 예루살렘에 그들이 하나님을 항상 떠났대.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데 순리는 떠나갔으면 돌아와야 되고 넘어졌으면 일어서야 되는데 회복돼야 돼 마땅한데 다쳤으면 회복돼야 되는데 상했으면 회복되는 게 마땅한데 저들이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뒤에 얘기를 합니다.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할 때, 그 이유는 그들이 거짓에 붙잡혀 있다. 돌아오지 않는 이유, 떠났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돌이키지 않고 회복하지 않는 이유는 거짓을 고집했다, 거짓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거짓에 붙잡힌 영혼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거짓에 마음이 뺏긴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이, 그 관점이, 그 사상이 그들에게 딱 새겨지면 안 돌아요. 이단에 끌려간 이들을 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없이는 웬만해서 안 돌아와요. 왜? 그들이 맞다 생각. 신천지 같은 경우도 보면 목회자 신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가요. 왜 그럴까요? 신비한 말씀을 구약과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딱 제시하니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맞다고 여기지다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휩쓸리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이단이 아니라 정교회라 얘기하고 있는 그 교회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요. 더 열심히 포교해요. 대학에 침투하고요. 교회에 침투하고요.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돌이키게 해요. 근데 그들이 10년간 뭐하게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시작점은, 어떤 이들은 고통 속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지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내 주변에 친밀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표정도 밝고 상냥하고 본받을 게 많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들을 보다 보니 그들의 입에서 나 좀 교회에 데려가죠,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왔더니 그날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내 말씀 같다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10년간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심정의 변화를 일으키죠.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 하다 보면, 반면에 많은 교인들은 그냥 아내 따라 오기도 하고 친구 따라 오기도 하고, 저희 중고등부 청년 때 보면 이쁜 누나 있다 하더라고 쫓아오는 친구들 많았어요. 제 친구도 교회 남고다 보니까 할까요? 여자아이들하고 대하고 싶어서 교회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자하고 말 한마디 했어요. 왜? 자기 인생에 남중 남고 여자랑 얘기하는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그래도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누나 데려와서 맛있는 것도 주고 친밀하게 대해줘요. 근데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왔는데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목회해야 되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 중고등부 때 고등부가 한 100명 정도 됐어요. 꽤 컸죠. 지방인데. 열심히. 근데 다양한 분들이 많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던 형들, 누나들도 있고, 반면에 그게 아니야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교회가 신비해서 교회 가니까 악기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맛있는 것도 주고 행사 같은 거 레크레이션 하니까, 요즘에서 그걸 들이밀면 안 먹히죠. 왜? 핸드폰이 더 재밌으니까. 근데 그때는 재밌었어요. 교회 오면 재밌었거든요. 옹기종기 겨울 되면 항상 저희 교회가 중고등부실이 쫙 컸는데 난로가 딱 이렇게 비대칭으로 2개 있어요. 그 난로를 기점으로 삥 이렇게 팀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귤도 갖다 주시고, 전도사님이 그 없는 그 사례 받아가지고 라면 한 박스씩 사주면 일주일이 안 가서 그 라면 한 박스 다 사라지거든요. 왜? 한 번 끓여 먹으면 절반 이상 다 먹어버려요. 근데 그것도 나름 그 전도사님은 사례 받아봤자 30만 원 넘으면 안 돼요. 라면 한 박스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우리 그때 몰랐죠. 철이 없었으니까. 사주면 왜 전도사님 라면 2박스 사지 왜 한 박스만 사주냐고 막 얘기를 하고, 라면 더 사달라고 막 그렇게 하죠.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형들은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붕어빵 사오고 쿨피스 사오고 잔돈 남은 거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 형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형을 좋아하는 어떤 형은 자기 나름 용돈이 있어. 자기 용돈 다 털고 잔돈까지 다 챙겨가지고 갖다 줘요.
그럼 형이 말 잘 듣는다고 키워주겠다고 이런 것도 봤어요. 막 탁구대회 하고 숨바꼭질하고 고등학생들이 교회에만 막 그렇게 붙어있어요. 교회에서 뭘 하느냐, 숨바꼭질 하는데 그냥 이렇게 눈 뜨고 숨바꼭질 하면 다 보이니까 불을 끄고 한방에 커튼을 닫히고 숨바꼭질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강대상 밑에 이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저 벽에 스피커 위에 매달려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피아노 의자 밑에 숨어가지고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있고 커튼 뒤에 숨어 있고 재미나게 놀았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심지어 놀다 뭐까지 하냐면 바닥까지 뚫어서, 스티로폼 바닥이 이만큼 컸거든요. 그 바닥을 장판을 이렇게 뜯어서 쏙 이렇게 뽑히게 만든 다음에 저기서 골프를 쳤어요. 교회 안에서 별의별 놀이를 다 했어요. 왜 그랬느냐, 교회가 좋았으니까. 매일 교회 왔었거든요. 그럼 매일 교회 와서 방학 때 되면 더 신났죠. 그럼 교회 사찰 관리사님은 맨날 전화 받는 게 애들 좀 집에 보내라고. 핸드폰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 애들 좀 집에 보내라고. 교회 애들 또 불 꺼놓고 숨어있고 없는 척하고. 교회가 그렇게 좋아서 모여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있으라, 맛있는 거 사준다 해도 안 오고, 재밌는 거 보여주겠다 해도 안 오고, 재미난 레크레이션 한다 해도 안 와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온다는 걸음 자체가, 교회에 발을 디디는 것 자체가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죠. 누구는 미션 스쿨에 가고 싶지 않은데 갔다가 채플이라는 걸 막 들었어요. 그때는 막 욕을 하고, 채플 드리면 예배당에 들어오면 바닥에 나무 그 강대상 의자 있잖아요. 이 의자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바닥을 볼펜으로 애면 바닥을 막 써요. 이상한 말도 적어놓고 막 욕도 적어놓고 막. 왜? 싫으니까 그 시간. 근데 그랬던 분이 나중에 뭐 할까요? 3, 4일 때 망하고 나니까 교회를 찾아와요. 왜 찾아올까요? 그때 들었던 말씀이 그때 기억이 나더래요. 그때 들었던 예배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자기 마음에 막 계속 울리더래요. 망하고 나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 섭리 속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징계는, 어려우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고백이 되는 거죠. 어떤 이는 건강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사업도 열심히 했어요. 몸도 건강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 건강하고 돈 잘 버니까 뭐 할까요? 잘 꺾어요. 그리고 막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예요? 담배를 막 펴요. 몸이 건강할래야 건강할 수가 없어요. 몸이 망가졌죠. 망가지고 나니까 뭘 할까요? 친밀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얘기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내가 내 사업을 일구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고집이 더 세거든요. 왜? 자기가 성공했으니까, 자기가 일궈냈으니까. 근데 한순간에 건강을 잃고 보니 그거 다 잃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내랑 자식을 위해서 막 호강한 거예요. 자기한테 호강이 아니에요. 뭐 한편에서는 그런 자식과 아내를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거 좋은 것도죠. 근데 정작 자기는 관리하지 못해서 병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축복이 되는 건 그 병들고 났더니 몸이 새약해졌더니 평소에 누가 전도지 나다주면 바로 집어던지고 욕하고, 누가 밖에서 찬양하고 있으면 시끄럽다 얘기했던 그 사람이 내가 병들어서 힘든데 누가 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찬양을 해주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귀 기울여져 마음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을 가지게 된 모습이에요.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해졌을 때 우리의 삶 안에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왔다면 뭐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거짓을 고집해서는 안 돼요. 뭐가 고집이에요? 뭐가 거짓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이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되고 고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않으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행동하는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네요.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에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이 말은 뭐냐?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자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같은, 전쟁터로 향하는 말은 뭐 할까요? 뒤를 생각하고 갈까요? 앞에 적을 향해 갈까요? 돌진해 가는 거예요. 폭주 기관차 같은 거예요. 저 낭떠러지 다리가 끊어진지도 모르고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거짓에 붙잡힌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든. 이게 뭐냐? 철새들은 때 되면 와요. 안 그럴까요? 제비들도 자기 집, 제비집 지어놓고 때 되면 오기도 하고요. 기럽이며 흑두루미며, 원래는 흑두루미가 일본으로 많이 갔대요. 천년기념물에 속한데 얼마 없는데, 그 흑두루미가 일본으로 갔던 게 우리나라 순천만에 사람들이 흑두루미 몇 마리 오는 걸 보고 뭘 했느냐? 전신줄을 다 뽑아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전봇대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철새 도래지에 있는 전봇대를 다 뽑아버렸어요. 왜? 그 철새들을 잡으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던 흑두루미들이 순천만으로 막 오는 거예요.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왜? 그들을 위한 터전,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거든요. 하나님은 이보다 더 우리를 위해 섬기고 계세요. 내가 조금이나마 다치고 넘어질 만한 모든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저 무지한 짐승들, 피조물조차도 때가 되면 가야 될 것, 섭리를 따라 가는데, 그 뒤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고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 시편 말씀을 볼까요? 시편 말씀 오면, 시편 49편 20절 말씀 오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실은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은 오는데, 그 때를 따라 그 위치를 오는데, 내 백성은 돌아오지 않고 회복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이 잘못을 토해놓고 자복하지 않는다. 멸망하는 짐승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8절을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자, 이 말씀 보면 우리는 지혜가 있다, 여호와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이 시대에 왕을 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왕이었죠? 이름이 그렇게 생각났는데, 요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에서 성전함, 그 헌금통이죠, 거기서 이 말씀이, 그 구약의 모세오경이 발견된 거예요.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성경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들이, 성경이 다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들은 어떨까요? 거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율법책이 우리에게 있어. 자, 그 말씀을 풀어내고 그 말씀의 의미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들은 뭐에 우선인가요? 우리에게 율법책이 있어. 돌려서 말하면 우리에게 법궤가 있어. 우리에게 예배당이 있어.
우리에게 좋은 목사님이 있어. 우리에게 좋은 비전 센터가 있어.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겉핥기식으로 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내 내면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내 내면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우리 예레미야 4장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말씀에 보면 우리 뒤에 말씀이 있나요? 제가 보냈나요? 4장 4절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어. 주님 지금 할례를 행해라 얘기했는데 뭐의 마음 할례래요? 남자의 성기에 그 포피를 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 돌아서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고 새 사람을 올라는 살라는 거예요. 앞에 우리 말씀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외형을 보심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세워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아웃. 오직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 다윗은 그의 시편에 보면 그의 형제들도 그의 부모도 자기를 버렸다 얘기해요. 그와 같이 살았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가정이 그가 사랑받지 못한 장면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는데 그는 늘 목동으로서 저 야외로 돌아다녀야 돼요. 그럼 목동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양떼 이들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걸 사명이에요, 자기한테. 자, 그 작은 사명부터 다윗은 목숨을 걸었어요. 왜 그래요? 사자나 승냥이가 그에게 달려올 때 뭐예요? 그의 양들을 지키려 달려가 그들과 싸웠어요. 그들과 맞섰어요. 그는 자기에 있는 위치에서 그것을 감당해냈어요. 그리고 목동들은 항상 이 풀을 따라 다녀야 되고 초원지를 찾아 나서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잠을 잘 때가 많았어요. 밤에 잠을 잘 때 뭐예요? 불 피워놓고 홀로 외로이 별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시편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그 외로움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던 게 다윗이에요. 왜 하나님 다윗의 중심을 보실까요? 그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가 두려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거든요. 골리앗은 대적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 상대를 향해서 달려나갔거든요. 그는 자기의 처신, 자기의 모습, 지금 환경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내가 사자도 이겼고 내 양떼도 지켰는데 저 골리앗일까 보냐.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때 하나님 뭘 보실까요? 작은 환경적인 저 사람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부르르 떨고 물질 부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때로는 직장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타협하는 모습들.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식을 하면 두렵대요. 왜?
여기서 배웠을 때는 자기는 술 안 먹는 거 했고, 자기가 기독교 안에서 그 분위기가 친구들도 교회도 항상 있다 보니까 자기한테 술 권한 사람이 없는데 직장생활 하니까 술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친구가 얘기했대요. 제가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다녀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와서 그에게 술을 권할까요?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술을 권하더래요. 괜찮아. 왜? 자기는 이미 타협했거든요. 자기는 술을 마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신앙 있는 것처럼 행동해. 괜찮아, 한 잔 정도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안 했어. 한 잔만 해. 받아 놓기만 해.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 갑자기 미워지더래요. 저 안 믿는 저 가장은 내게 술 안 권하는데 저 믿는 대리는 나한테 술을 권해요. 속상하더래요. 그래서 미움이 막 올라오더래요. 끝까지 거부하다 보니까 더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대는 척을 했대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막 타협한 것 같고 내가 무릎 꿇은 것 같고 막 속상하더래요. 자기한테 술을 권했던 그 예수 믿는 다른 선임 뭐 할까요? 희귀양양거리면서 웃으면서 딴 데 가요. 더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작은 사소한 부분들, 사람과의 관계들, 물질의 부분들, 환경의 부분들, 때는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만한, 타협할 만한 사단의 그런 미혹과 사단의 어떤 공격과 막 우리를 쪼여올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았다면 이 연약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 다윗이 두렵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막 너무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필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의 기뻐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 우리의 자녀가 언제 여러분 끌어안기 기뻐요? 엄마하고 막 달려와요. 그리고 엄마하고 꼭 안겨서 막. 오늘 하인을 데리러 갔는데 엄마가 먼저 데리러 갔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인수를 해줬어요. 딱 주는데 그때부터 뭐 할까요? 엄마 바지가랑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해요. 엄마랑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끌어안았더니 왜 제가 끌어안으면 차에 태울 줄 알고 뻗팅기면서 막 내려와요. 실랑이를 했어요. 막 실랑이를 하는 동안 엄마는 먼저 갔죠. 그랬더니 더 엄마 하면 엄마 없는데 이미 막 그래요. 한편에서는 얘가 역시 나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는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 그렇게 울다가 자기 딴에도 이제 엄마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걸 인지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한테 퍽 안겨요. 그럼 막 울어서 옷에 막 눈물 뚝뚝뚝 이렇게 괜찮아 안아줬더니 갑자기 언제 또 그러냐는지 밑에 있는 꽃을 하나 보더니 냉큼 뽑아버려요. 그 뽑더니 아빠 이거 냉이꽃이야. 냉이꽃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냉이꽃이 뭔지도 몰랐는데 얘가 냉이꽃이라는 뽑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그마한 뭐 별로 꽃도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그냥 맺혔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눈에 이게 냉이꽃이라고 어디서 봤나 봐요. 그래서 그걸 뽑아서 또 웃으면서 막 즐거워요. 맞아요. 우리의 삶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 우리가 하나님 막 싫다고 막 떼쓰고 막 앙냥거리다가 어느 순간 봤더니 하나님밖에 붙들 분이 없어. 하나님밖에 붙들 없어. 그래서 우리 쭉 안겼어. 그러더니 또 얘가 또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꽃을 보고 꽃 뜨고 꽃이야 꽃 이러면서 하나님 이거 좋아해 예뻐요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냥 지그시 웃으시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늘 예레미야서 보면 이들이 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섬긴 거예요. 여러 가지 좋은 것 많이 찾다가 또 그 중에 한편 하나님 끼워 넣고, 하나님 너 그거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남편이 그렇더라고요. 비상금을 이렇게 숨겨놨대요. 그 책에다 비상금 막 숨겨놓고 탁 뒀는데 아내한테 걸렸어요. 근데 걸렸는데 이 사람이 임시방편을 뭘 만들었느냐? 그 돈 묶음 뒷장에다가 쪽지를 적어놨어요. 드디어 찾았네. 이 용돈으로 당신 옷을 사 입어. 걸리면 이 수단을 쓴 거예요. 안 걸리면 자기 거고, 걸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방편에 써놨다. 우리가 약간 이게 얍삽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데, 근데 우리는 양다리 걸치고, 양다리만 아니죠, 여러 개 걸쳐서, 그러면서 반편에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섬겼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뭐예요? 그게 한계치에 온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잖아요. 너 지혜 가짜야. 그거 무너져. 그러면 뒤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부시 거짓되게. 이게 왜 그러냐? 앞에 그 서기관들이 뭐라는 사람이냐? 율법책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에요. 나눠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 율법책을 해석해주는 사람이기도 한 게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해석이, 그들이 풀어주는 율법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기에 누가 들어갈까요? 참으로 목사의 거짓된 설교가 거짓되게 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목사님 신령해, 저 목사님 성경 해박해, 저 목사님. 요즘 대형 교회에서 목회자들, 아니면 조금 300명만 넘어가는 교회들 가더라도 목사님들 스펙에 박사를 붙이거나, 아니면 해외 유학을 다녀왔거나, 아니면 몇 개국어를 하거나, 아니면 책을 썼거나, 아니면 어느 모임에 여러 번 강사로 나갔다거나, 아니면 교회, 오늘날 기독교 방송에 매스컴에 나가는 인물이거나, 여러 가지들. 그렇게 해야 자기들 위신에 맞다 생각하나 봐요. 좀 최근에 그 큰 교회를 봤는데, 유명한 큰 교회, 그 말 많은 교회이기도 한데, 그 교회 딱 한 가지 보고 너무 부러웠던 게 뭐냐면, 부활절이고 성가대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가대가, 만약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있다면 성가대가 이 절반을 차지하고 앉았더라고요. 저 이층까지.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쪽에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여기는 찬양을 부르고, 막 그렇게 화려하고 막 잘 꾸며진 것들이 부렸다기보다 그 찬양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웅장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우리의 찬양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습들을 준비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밖에서 세상 사람한테 조롱을 당해요. 세습을 했다더니, 아니면 목회자가 물질을 엉뚱하게 썼다더니. 최근에 마산에도 나름 청년들 위주로 열심히 사역한다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 이 교회가 앞질러서 다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찬양팀들을 불러다가 거기 교회에서 막 예배드리게 하니까 마산 창원에 있던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도 예배드렸어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목회자가 이렇게 띵가 먹고, 성교한다고 띵가 먹고,
또 선교지에 땅 사준다고 얘기를 하고 물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신매덕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영수증 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내 그 땅 문서 달라고 했어요.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밖에서 예배드릴 교회 입구에서 목사님 나가라. 목사님 그 사실 증명해라. 막 그렇게 했어요. 저에게는 그럴 게 없어서 참 감사한 교회죠. 그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뭐 팔래야 팔 수 있는 것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있으니까 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 언제였을까요? 힘들 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힘겨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이 언제 망하게 되고 언제 거역하게 될까요? 부유해질 때. 화려함을 추구하게 됐고 다른 민족들을 속국으로 두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기 시작할 때 그들은 오염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찾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내게 풍족함이 없다 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이죠. 하나님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거죠. 뭐 그렇다고 주신다고 우리는 마다하진 않습니다. 주시면 그걸 하나님 위해 쓰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삶이 우리에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점검해 가시는 과정들이 참 길죠.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우리에게 맡기시겠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훈련해 가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준비해 가는 거죠. 또 안 맡기시더라도 다른 분량으로 하나님 내게 맡기신 분량의 부분이 달라서 물질이 안 맡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도 영혼에 대한 부유함을 가진 마음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풍요함을 전할 수 있는 그 부유함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부유하지 않은 게 더 그 사람을 도드라지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실지 모르지만 지금 준비해 가시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뒤에 말씀 보면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정확하게 나오죠. 저 서기관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풀어내는다는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여호와를 버렸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버렸는데 저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가짜다 가짜. 그게 거짓이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의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한다. 온 백성들 다 거짓과 추악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상처투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처럼 상처투성인 신앙 믿는 사람들을 평강이다, 괜찮다,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괜찮은데 저 마음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상처날 대로 상처난 그들을 괜찮다, 평강이다, 평강이다. 교회만 잘하냐, 헌금만 잘내, 주일 성수만 잘해, 그럼 다 평강이야, 괜찮아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그들의 삶 가운데 비춰지는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뭐부터 회복돼야 돼요? 진정한 평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부거지. 철면피거든. 목회자들이 제일 철면피죠. 막 거룩하게 막 하나님 하면서 막 목소리에 막 눈물 섞어가면서 막
슬픔을 뭐 얘기해놓고 밖에 나가서 점심 뭐 먹으러 갈까 얘기하고 오늘은 어디 쇼핑 갈까? 오늘 누구 성도가 안 보이던데? 누가 11주 안 했던데? 누가 봉사하지 않던데? 그러면서 막 판단과 정죄.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놓고 하나님의 눈물을 얘기해놓고 마음은 없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마음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아픔이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그 말씀을 전하지만 이걸 전한다고 해서 제 삶이 그렇게 사느냐? 아니더라고요. 100%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물, 예레미야의 눈물을 이제 나중에 되면 18절 이하의 선지자의 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왜? 안 바뀌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매가 이만큼까지 막 왔는데 매를 들어놓고 이렇게 휘두르려 하는데 안 돌이켜 맞는데 얼마나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를 나는 아는데 저들이 안 돌이키니까 아픈 거예요. 그런 애달픔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영혼이 있는가를 살피거나 그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그렇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항상 설명하는 게 있어요. 스튜어디스가 앞에 나와가지고 뭐 할까요? 만약에 산소호흡기가 툭 내려오면 비상 상황에서 산소호흡기가 위에서 떨어지면 뭐부터 해라고 얘기해요? 자기부터 쓰라고 얘기해요. 옆에 있는 내 부모,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먼저 씌워주려고 하지 말고 당신부터 먼저 써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썼어요. 내가 호흡이 바로 회복이 돼요. 내가 안정이 왔어요.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을 도와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잘못되고 있는 것들이 나는 피폐해서 다 쓰러져 가는데 계속 선교하고 전도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내 가정에 막 힘든데 박박 끄거나서 건축원금 해라 그러고 물질 내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할까요? 피폐해질수록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부유해졌는데 성도들은 가난해졌어요. 교회는 자랑할 게 많은데 성도의 삶은 자랑할 게 없어요. 교회는 잔치하는 것들이 많은데 성도들 삶에는 잔치상이 없어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서 우리에게 지금 뭘 회복하라 얘기하는지,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은혜를 회복하고 그 말씀에 돌이킬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누리고 회복된 다음에 옆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가라 얘기하면 섬기는 거예요. 그들에서 울라 그러면 우는 거예요. 그를 끌어안으라 얘기하면 끌어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은, 우리는 부활절을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왕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면서 제자들 함께 지내고 막 함께 먹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런데 세베대 아들들 어머니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부탁을 얘기해요. 무슨 부탁이에요? 내 아들 하나는 자의정 하나는 우의정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될 건데, 예수님이 이제 핫 이슈, 가장 핫한 인물로 왕이 될 건데, 저 로마로 이길 건데, 그러면 당신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때 내 아들, 첫째 아들 우편, 둘째 아들 좌편에 앉아서 누구 앞에서 했어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데서 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눈이 뭐예요? 막 희번덕한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그랬어. 씩씩거렸을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러면 너는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 마시겠느냐? 예수님은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 십자가의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도 사실 하나님께 지금 당장은 못 깨달았지만 그런 삶을 어떻게 했어요? 제일 처음 순교한 게 야고보고요. 제일 12제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던 게 요한인데 그 요한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겪고 고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이도 사도 요한이었어요.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해 마지막까지 남아서 계시록까지 쓴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 그 아들 둘이 다 뭐 한 거예요? 주님 마시려는 잔을 결국은 마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하고 싶었어요? 가장 성공하고 싶고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는데도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들이 다 옆에 있었어요. 봤어요. 그때서 깨닫겠죠. 주님이 마시던 그 잔을 내 아들도 마신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어머니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야고보가 죽거든요. 순교당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어떠한 인생으로 세우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서 죽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죽음에 나를 넘김으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이제 다시 나를 살아낸다는 것들을 믿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의 눈물은, 과거의 눈물은 이게 없어서 고통스러워서 불편해서 때로는 상처받아서 울었던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그 아픔. 그러게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돌아와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아픔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나도 흘러내고 이 기쁨을 나도 생명으로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날만을 주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누구를 찬양인데 찬양을 주 크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자가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오래 참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바라보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내가 막 힘든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적으로 힘든 대상이 기도 안에서 보면 긍휼의 대상으로 바뀌어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가장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나의 훈련일 수도 있고 때로 더 나아가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나를 향해 짓밟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의 빛을 딱 보면 그 자신이 내가 너무나 죄인이고 내가 너무나 못했구나, 내가 너무나 상처 줄까 깨닫게 돼요. 그러면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내게 주어진 분량을 따라 하나님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떠한 성김의 말을, 어떤 성김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내가 분명히 살피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만의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만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우리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만의 위로로 끝나지 않고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이 위로를 흘러내기로, 그러게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하나님 섬겨야 되고 무엇을 도전해야 될지를 하나님 밝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즘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고 나갈지 하나님 분명하게 알게 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지만 희미하게 조금씩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